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였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사역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뭐 이런 엄청난 이 문장의 그런 결단, 결심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강하게 얘기하는 데는 배경이 있죠.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또 17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이 격분해서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선포한다, 복음을 가르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 아덴에서는 바울이 마음에 그 우상을 보고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화가 나고 뭐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 바울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이야기를 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덴에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보면 바울이 아덴에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은 원래 가득하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도시나.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유난히 많은 곳이 아덴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마음이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변론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화가 나면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못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막 감정이 격해지면 냉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이 집을 깨끗하게 하거나 뭐 부자거나 뭐 이게 아니잖아요.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수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모든 리더나 지도자들은 이런 걸 갖춰야 되겠죠. 근데 바울도 이 순간에 마음이 격분해서 사람들과 막 변론한 거예요. 그래놓고 약간 화가 난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그 전쟁의 언덕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덴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울은 너무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복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기복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심,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많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교회를 다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어려워요. 사실은 겉모양으로는. 미신, 기복, 그게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울이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막 변론하고 복음을 전한 거를 그것 자체를 후회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때 변론했던 거를 바울은 이 고린도에 와서 많이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고린도에서는 나 너희 가르치지 않을 거야. 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에. 왜냐하면 고린도에 가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그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대적했다고 나와 있어요. 당연하겠죠. 고린도에서도 아덴처럼 똑같이 대적을 하겠죠. 똑같이 대적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고 만난 게 이방인이죠. 그래서 고린도 안에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려고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덴에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과 오늘 본문을 추정해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심이 많았던 그들을 변론으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이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영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책밖에 안 남겼지만 뭐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신학 서적
책, 바울이 그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넘사벽이다, 뭐 원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 신학이 넘사벽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저자도 뭐 모세오경 못지않게 뭐 양으로 따지면 모르겠지만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사역을 신약에 거의 다 바울 사역이 조명이 많이 돼 있잖아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바울 이러면 사람들이 바울 이러면은 이 바울이 쓴 성경, 하나님 성경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권위와 그걸 정경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이지만 바울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울은. 근데 저희 목회자들끼리 뭐 신학자들끼리 얘기하면 바울은 마치 무오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땅에 무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칫하다가 우리가 거기에 속거든. 칼빈. 이 칼빈주의자들은 켈빈이 무오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켈빈 역사를 알면 여러분 켈빈주의 그 신앙을 다 버려버릴걸요. 켈빈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인간은 무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난 너희에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맞고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도였고 제자였잖아요. 그런 바울도 아덴에서의 자기의 전도 사역을 실패했다. 뭐 실패했다는 표현이 없지만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오늘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거를 회개하고 난 고린도에서 너희에게 십자가의 도만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스스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감정이 아무리 좋은 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아덴에서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덴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교회를 세우러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아덴에 갔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일을 하면, 마음이 격분해서 진행하면 진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맡겨야 될 우리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무슨 이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어떤 삶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감정이 격분하면 내 연약한 내 육신을 보지 못하고 내 육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게 맞다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말이나 지혜 아름다운 것은 다 뭐가 되죠?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변론을 얼마나 했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틀린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문제가 있어. 너희들은 복음을 이렇게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야 되라고 얼마나 많이 설득하고 변론하고 논증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종교심만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우리가 속고 있죠? 사실은 다 말에 속는 거예요. 말.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걸 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목사인데 제가 설교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면 나 참 지혜로워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만이고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왜 말이 껍데기가 되고 문제가 되냐면 똑같은 말인데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말로 때워요. 다 말로 때운다니까요. 말로 포장하고 말로 설득하고. 그러니까 지금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이 아덴에서 마음이 격분했다. 물론 우상을 보고
거룩한 마음에, 의로운 마음에 격분했겠지만 정황을 봤을 때는 화가 난 거거든요. 짜증이 난 거죠. 바울 사도 보고 짜증났다고 표현하면은 또 신학께서 매도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뉘앙스를 볼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장을 한번 봐보세요. 뉘앙스를 볼 때 바울은 자기가 막 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전도를 아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사람인가요? 잘못하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막 사역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사역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짜증부터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내용처럼 우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분노가 일어나죠? 내 삶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 눈, 남 시선, 남보다 우월해야 되는 이런 우월감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말로 해결됩니까? 가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해결됩니까? 그 순간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날 첫날 말해보십시오. 밤새 포럼하고 새벽까지 메시지를 나누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삶이 변화되나. 물론 그 말이 동기를 부여하고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도 하는 거고 메시지도 하는 거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지만, 결국 그 말에 순종하고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 위선, 그 거짓이 반복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잘하더니. 근데 사실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구체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진 않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를 속이는 존재지, 마귀가 우리 삶에 와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게으르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속일 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자칫하다가 여기에 속을 수 있거든요. 막 메시지하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전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저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막 가정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막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못하는 걸 얘기해요.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하는 걸 상대방에게 막 이 플러스 알파 해서 막 요구하죠. 그러면 그분은, 내가 돌아가면 그 순간에는 맞아 아멘 이러고 저도 막 쏟아내니까 시원했지만 사실 그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사역을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다시 볼까요?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이다. 이 감춰졌던 걸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드러내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래요. 여기서 이 6절 초반에 나와 있는 온전한 자들, 이게 주목해야 돼요.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아덴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보는 회당장이니까 뭐 유대인이잖아요. 온 가족이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신 거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울에게는 이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어. 그런데 실제 사역은 유대인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도 베드로처럼. 왜냐하면 내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그 유대인들, 종교심 많은 유대인들, 신앙생활 잘하게 생긴 유대인들, 그 사람들 깨닫게 해주고 변화시켜 주려고 엄청 애쓰다가 바울이 낙심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 바울을 선택할 때부터 이미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100% 이방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지만 똑똑하니까 이방인에게 가야 돼.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 이방인을 사실 향했어요. 그런데 미련이 남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아덴의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고린도에 이방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이 더 좋은 도시일까요? 고린도가 더 좋은 도시일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 아덴이 훨씬 좋은 도시예요. 복음 전하기도 좋은 도시고 유대인들도 많았고 더 온유하고 온순한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곳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덴에서는 음성 안 들려주셨어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아덴에 훨씬 더 제자가 많을 것 같은데, 아덴이 복음을 더 잘 받을 것 같은데, 아덴이 더 교회를 세우는데 더 편할 것 같은데, 고린도는 너무 힘든 지역인데, 거기 영적으로 싸우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여신 거예요. 완전 다르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전에 자기의 계획 뜻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에 와서는 완전히 성령께서 보이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지혜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혜가 아니라 구원받는 지혜. 우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보이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교회 사라졌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도해야 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돼. 우리가 메시지를 잘해야 돼.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삐죠. 완전 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메시지 내용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거였어요. 미련하고 농부였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냐? 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였어요. 대학원 나와서 사회생활 잘하던 엘리트 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메시지 내용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서론 본론 결론 깔끔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 가지 놀랄만한 한 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붙잡고 가셔야 돼요. 즉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론을 해야 되는 아덴 사람,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순한 자, 마음이 준비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은 많았어요. 와,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마음속은 세상을 탐했어요. 마음이 온순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바울이. 영원히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이 지금 하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는 것도 전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보이셨다라는 건 비전이잖아요. 비전이죠. 뷰예요. 보이셨대요. 성령은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가르쳐 주셔서 야, 너희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예수님 믿고 단지 복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혹 자기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 십자가 비밀을 전하며 사는 것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게 기쁨이다, 그게 즐거움이다, 그게 행복이다라고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도 참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본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왜? 그걸 봤으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누가 알아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줘서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사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사역하다가 갑자기 낙심해요. 제가 물어보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냐고. 아, 이렇게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아, 그렇지. 하나님 섬기는데 누가 알아주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인간 사회니까, 우린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을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은 그 자기 스스로가 해왔던 거에 무너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막 억울하고 막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게 무슨 열매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요?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상태인지.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신앙은, 믿음은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한결같이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길을 한결같이 가기 때문에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똑똑해가지고, 뭐 배경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제 마음이 변화된 거죠. 남들은 오목사 뚝심 있다 얘기하는데 뚝심이 아니라, 이건 뚝심으로 내 의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길을 안 가면 죽어요. 저는 천국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것뿐이에요. 매일 날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뒷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영, 세상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죠. 평생 신앙생활에도 변론밖에 없어요. 변론밖에 없다니까요. 다 따져요. 뭔가를 막 따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좀 속상한 거는 자기는 평생 교회 헌신했대. 누가 하라고 했나? 자기는 평생 교회 헌금했대. 그래서 억울하대. 뭐가 얼마나 억울하신데요? 그걸 누가 시켰나요? 누가 이렇게 강요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말 축복된 삶을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그거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저는 가진 능력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도 빚밖에 없거든요. 평생 살면서 빚지고 살지. 그리고 집이 뭐 저한테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고요. 뭐 학교를 좋은데 나왔습니까? 고등학교를 좋은데 나왔습니까? 뭐 대학을 변변치 않은데 나왔습니까? 제가 평생 제가 IQ가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머리도 엄청 나빠요. 어제도 이런 얘기하면 창피한데 어제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진짜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싶어서 커피를 사서 차에 타야 되는데 손에 짐이 많은 거야. 아이패드도 들어야 되고 옷도 들어야 되고 우산도 비까지 와가지고 커피 들고 커피를 차무니에 탁 올려놓고 타고 그대로 왔어요. 커피 마시려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제 차가 커피 냄새가 멍청한 거죠. 미련한 거예요. 어제도 그랬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커피값이. 얼마나 뒷차에서 욕했을까 저를. 그런 제가 자란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엄마 괴롭히고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제대로 온전한 집에서 커본 적이 없어요. 맨날 자취 생활하고 누나네 집에 빌 붙어서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가 삐뚤어진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처럼 살아도 누가 그런가 보다 하겠잖아요. 제 환경을 봤을 때.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은 박희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실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게 없어요. 저에게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저를 만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거나 예배를 드려주거나 저희 집에 신방 오신 것도 한 번도 없으세요. 목사님 그냥 멀리 계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고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늘 밝으시잖아요. 어려운데 늘 웃으시면서 성도를 섬기셨거든요. 그러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계셨어요. 금요예배, 새벽예배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 피곤하실 텐데도, 그 어려울 텐데도.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냐면 죄에 대해서는 엄청 단호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목사님의 무서운 면을 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엄청 단호했어요. 무서울 정도였어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거든요. 거기에 탤런트 이지연 씨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요즘 나오잖아요. 근데 딸하고 아들 키우잖아요. 남편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뭐 그런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있겠지. 근데 그 아들 여러분 보셨나요?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 아들을 진단하는데 와, 이 아들을 진단하는데 우리 같으면 얘가 뭐 상처받아서 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정신 뭐 마음에 이런 병이 있어 뭐 이렇게 진단할 때는 딱 한마디 하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왕예민이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은 왕예민. 원래 예민한 아이라는 거예요. 예민하죠. 아빠도 없지. 또 어떤 상황이나 상황들이 그래 만들었지. 근데 이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예민한 사람은 그렇게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대화하다가도 말 한마디나 단어 하나가 자기에게 딱 걸리면 따진대요. 예민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택받는다고, 공격받는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더 물러서지 못하고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리고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대요. 그래서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이지연 씨 엄마가 아이에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예민해서 학원인가 가서 뭐 테스트를 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예민해서 막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엄마도 막 극단적으로 하죠. 너 하지 마. 나도 편하게 살 거야. 너 하지 마.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더 예민해지는 거지. 그래서 원영 박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엄마가 한 번 더 오고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냐. 얘는 새로운 환경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아들 보고 오늘은 집에 가자. 다음에 또 오자. 그럼 다음에 또 오고 또 와서 그 예민함들이 풀려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아이가 그 예민함 때문에 엄마를 막 때리고 폭력을 쓰죠. 근데 또 엄마는 그 폭력을 다 받아줘. 그러니까 저는 그 오은영 박사님 좀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에게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이 사회의 구성원인데 지금 이렇게 폭력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거를 그 몇 시간을 그 아이에게 그 폭력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는 프로그램 봐보세요. 제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보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정말 단호하죠. 폭력은 안 되는 거야. 폭언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오은영 박사와 스태프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엄마가 그리고 막 참아요. 원래 습관대로라면 그냥 안아주고 괜찮다 해줄 건데 그 오은영 박사님 코치를 받아가지고 막 단호하게 거리를 두니까 이 아이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당신이 교육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이 남편이 없고 상처를 받고 그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삐뚤어지거나 나쁜 삶을 살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살면은 그건 합당하고 정의로운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박이석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삶을 엿보고 배웠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에 이런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사람들이 많죠.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극도로 불안한 우울증이나 사회 적응이 안 되는 사회 부적응자 뭐라고 하죠?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은 가르치고 운동은 가르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잘 가르치는데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냐 축복 설교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축복해 주실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 빼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거야. 다 틀린 설교라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지옥에 가고 있는 이 교회를 키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허황된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목사들이 그릇된 삶을 그대로 묵인하고 그러면서 정작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들도.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데도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죄악 속에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올바르게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또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온전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의, 하나님의 의잖아요. 공적인 의, 하나님의 의, 진리. 그 말은 우리가 공의를 심는다는 말은 공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갈급해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이 돼버렸어요. 굳어버린 거야. 옛날에 은혜 받았어. 이런 식인 거지.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 마음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지어도 애타지 않고 우리 삶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양심에 화이 맞은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어려운데도 그 누구 하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의를 심는다는 거는 그거거든요. 왜 우리는 공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죠? 마음이 병들어서 양심에 화이 맞아서 마음이 묵어버린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금 저희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윤리적, 도덕적 범죄를 계속 짓고 있고 그게 드러나고 있죠. 저는 마음이 괴로워 죽겠어요, 여러분. 쪽팔리고 화나고. 화 안 나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유, 우리 목사님 그래도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예. 그러시구나. 맨날 술 먹고 성추행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 말이 좋아서 오늘 바울이 그거 회개하고 있는데요. 말과 지혜로운 말을 내가 하지 않겠다.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은 우린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왜요? 왜 떠나겠어요, 여러분? 말이 없어서 그런가요? 메시지가 나빠서 그런가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된대요.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공의를 심으려면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제로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오시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계속 죄 짓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가 받으려면 지금 신앙생활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신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일주일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예배를 살펴봤을 때, 우리의 지금 기도 생활을 살펴봤을 때 양심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지난주 저희 교단도 아니고 그냥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감리교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메스 설교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마음에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야기가. 저는 그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었어요. 저희 박희성 목사님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곧 은퇴하세요. 후임자도 정했죠. 교회가 엄청 커요. 그분 매달 책 나와요. 집회가 엄청 많아요. 비서들도 엄청 많고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정도의 위치 되면 스케줄이 빡빡할 거예요. 운전도 누가 대신해 주겠죠? 뭐 주치의도 있겠죠? 그런 어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에게 이 외부의 사역이나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밤에 나와서 그래서 지방의 그 일정들이 많은 일정들을 하고도 그날도 그 금요 예배 와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자기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부교육자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금요 예배 패스해도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저는 평생 제 사역의 우선순위가 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제가 은퇴해서도 이 기도의 자리는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 삶이 조금 괜찮아지면 기도 안 하죠, 우리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공식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고 주의 영이 떠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주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떠나시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마음,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데 그 깊은 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 마음이 아니고 어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걸 건강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길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주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럼 뭐가 남죠? 종교심만 남아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간증하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오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나요? 아침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사모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셔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는 뭐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러면 기도라는 걸 안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지금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새가족 중에 지지난주에 새가족 교육 마무리하는데 새가족 중에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알겠는데, 강의를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세례도 받고 이번에 새가족 교육 수료도 하고 교리 공부도 다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 시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예수의 길을, 빌립보서 2장 13절의 길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그걸 소원 삼고 우리 젊은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는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때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 참 살만해. 안심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픽픽 쓰러지면 그 쓰러짐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저 집은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오나 봐. 여러분 집은 문제가 안 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우린 다 똑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기는요. 저는 지금도 죄가 관영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교회가 멀다. 우리 교회는 너무 지리적으로 멀다. 아니, 우리는 뭐가 있다. 수많은 상황들, 환경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모이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에서 모이셔도 되고 교회에서도 좀 모이시고, 교회에서 점심때 밥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먹는 점심밥, 김밥 한 줄 먹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교회가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그룹끼리 같이 카톡으로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금요일 밤을 다시 회복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은혜는, 공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 목회자들이 회개하는 거, 기도 없이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공의를 원하십니까? 좋은 설교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들의 좋은 삶을 원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령이 오승주 목사에게서 떠나서 소멸된다고 생각해 보죠. 저도 말로 목회하는 목사밖에 안 되겠죠. 말뿐인 목사. 최악이죠.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잠을 줄여서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설교
저 잘 못한다는 거 알아요. 제가 제 설교 들어도 설교를 이렇게 못하냐 이럴 때가 있어요. 뭔 얘기하려고 설교하는지 이게 좋은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의 영혼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 그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시거든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라는 걸 안 해요. 내 삶이 살만하다, 절대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해요. 우리의 묵은 땅을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서 거룩한 성령이 오시길 원하고,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영으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않도록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공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이 땅에 죄악에 관영된 땅을 보면서 의에 줄여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내 잔을 좀 채워달라고. 예수님이 그 의에 줄여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오늘 바울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